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3절서부터 근데 저기 8시에 딱 들어오실 텐데 이현주 그러니까 저기 복습합니다. 자, 3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그자라고 하는 그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뭔가 그거를 8시 되기 전에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그에 대한 의미가 뭔지만 먼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우리가 누구죠? 우리 대명사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일단은 교회라고 지칭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율법, 정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으로 서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해요. 예배.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누구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그래서 예정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성부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특정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역시 성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겁니다. 찬송. 어떤 영광이냐면 은혜의 영광입니다.
자, 7절 우리 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텐데요. 우리는 역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도입니다. 요게 이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가 여기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마지못한 뜻이 아니고요. 기쁘신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예. 끌어올리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 예.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역석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요 7절에 속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속량이 나와요.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죠. 그 단어의 그 동일한 단어인데요. 의미는 이 14절이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 속량은요, 제사함의 국간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제사함 또 용서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속량하시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뿐만이 아니고요, 기업과 구원을 완전케 하신다. 이게 속량이에요. 완전케 하신다. 자,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는 누구냐면 성부입니다. 자, 여기서 인은은 뭐냐면요, 우리를 속량하고 제사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이게 인은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절의 비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 나오고요. 통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업까지 나옵니다. 이게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9절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구속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지혜의 근원, 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위 이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어요. 자, 그거를요, 어디서 보냐면요, 1장 후반부 거기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요, 자,
15절부터인데요. 거기 한참 가네 나는. 15절부터죠. 자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소위 에베소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와 기억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아까 구속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 계시예요.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의, 아까 말씀하신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면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우리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마음의 눈을 여는 거는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래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의 영과 마음 눈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열어. 안 열어요. 네.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걸 닫고 안 들어. 네. 이런 분들이 예배 시에 제일 감동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네? 광고 시간과 축도 시간이야. 네. 설교 시간에는 안 들어.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몇 절까지 했죠? 8절이죠. 8절. 9절 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근데 이 넘치게 하는데 이게 흘러넣어. 그냥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뜻의 비밀, 누구의 뜻이에요? 성부의, 성부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이 비밀이에요. 구속이 비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네.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감춰졌다라가 아닙니다. 시크릿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알려줘야 돼?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비밀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또 나와요. 여기. 네. 자, 5절에 기쁘신 뜻대로 나오죠.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이 나오죠. 그리고 성부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챈 경륜이에요. 이 경륜을 위해, 이 경륜이 뭐냐면 소위 가장 지혜로운 결정과 계획이 경륜이에요. 소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미치지 않는 곳, 미치지 않은 때,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륜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때가 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경륜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마음문을 안 여는 사람이에요. 도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믿어주실래요? 하지 마세요. 누가 열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 신비스러운 것을 계시, 베일을 벗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닫고 있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좀 오시지.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고생시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네 마음대로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지. 네.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 네.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때 같은 경륜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경륜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실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륜이 뭐냐면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구속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정이라는 게 누구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정은요,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예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기쁘신 뜻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예정하신 뜻, 의도가 뭐냐? 10절이에요. 통일이에요. 통일. 네. 통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데요. 통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신비한 비밀,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예요. 예. 성부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연합하는 게 통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연합이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네. 자, 최근에 기독교의 꼭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에큐메니칼이라고 있죠. 뭐예요? 에큐메니칼이 뭐냐면 교회 연합 운동이에요.
근데 그 교회 연합운동에 가입된 교회가 특별해요. 네? 카톨릭도 포함돼요. 성공회도 포함돼요. 장로교회에서는 기장과 합동이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네. 그거를 WCC, 한국에서는 NCC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한국 예수교 장로교회 통합과 기독교 장로교회. 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NCC라는 단체가. 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면은 원하는 자들은 다 들어와라. 이게 NCC, WCC. 네.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요. 기관적으로 WCC에 가입된 모든 그 기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자, 그의 뜻은 누구냐면 성부예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누구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그 실현, 성취의 계획은 똑같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그 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네, 그리스도 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12절. 이는 이렇게 성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가나 전부터 바라던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예요, 우리가. 네, 이걸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부가 계획하신 거예요. 네. 성부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부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소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고 나서 그가 외친 게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자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소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왜 받았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이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후사입니다.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이 보증을 하세요. 보증을 하셔서 그 얻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 받은 것, 이거를 속량하세요. 마무리 지세요. 마무리. 완전케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도가 빠르죠. 네, 좀 이렇게 1장 전반부 끝낼 거예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너무 분석적이라 여러분도 따라가기 힘들고 나도 설명하기가 좀 벅차.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 좀 보면요. 여기 구속에
두 번째, 구속의 방법,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죠.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다.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구속의 결과는 뭐냐? 여기서 구속의 결과는 제사함이에요. 제사. 아까 13절인가요? 14절에서 구속은 완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특권을 얻게 합니다. 자, 제사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소위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아요. 네. 누군가 나를 죄졌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때요? 네?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죄질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남들이 그게 죄래. 네? 나 어때요? 괜히 위축되죠? 진짜 우리 삶을 기죽이는 게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낙인 찍는 거.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낙인 찍을 때 어떻게 대응해요? 기죽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사실이다, 받아들여서 고치시면 되고요. 거짓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끈해요? 무시한다. 에? 무시한다. 무시하는 것도 방법인데 조금 더 수준 높게 웃어서 넘기자. 에? 무시하면 또 이렇게 드러나잖아. 웃고 마세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어요? 두 가지. 죄와 율법 아래 있었죠. 그러면요,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구속한 이유가 뭐냐면 통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구속의 결과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소위 이게 조금 다른데요. perfect이라는 단어와 complete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complete는 성숙이고요. perfect은 완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다라고 해요. 죄 없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흠이 있어요. 네. 여전히 오염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줄 정도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은 살아야 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영적 자녀 교육의 자녀 양육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뭐예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은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내가 애들 키우면서 나는 잘 키우려고 율법에 의존을 했어요. 잘 크겠어요? 아니면 나이 들어가면서 덤비겠어요?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서 결혼을 다시 한다면 은혜 가운데 키우려고 그래. 지금은 은혜 가운데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옛날 생각이 불쑥불쑥 뛰어올라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빠의 표정이 이상해지면요. 오히려 나한테 성질을 부려. 과거에 율법적으로 자기를 키웠던 아빠의 모습이 그냥 불현듯 튀어올라.
자녀 양육의 원리는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 그거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제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를 줘도 다 용서받았죠? 네? 그래서 무슨 죄를 줘도 괜찮죠? 아, 괜찮잖아요. 다 용서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죄사함 받은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어제 돌아가서 11시에서 12시까지 미국 드라마 한 편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퀄라이저 2. 들어보셨어요? 예. 네. 이퀄라이저가 뭐냐면 뭐랄까 불균형된 사회를 바로잡는 범죄자들을 이제 소위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이슬람 율법주의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이슬람 세력에 가담해가지고 나라 전복하는 운동에 가담을 해요. 왜 그랬냐? 율법적으로 커서 이게 아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요. 네.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죄를 절제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자, 여기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또 축복이 뭐냐면 계시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계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계시의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설명드렸죠? 계시의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계시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예. 자, 계시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 뜻의 비밀. 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근데 그 비밀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통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기업, 상속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죄로 오염된 세상을 관리하는 그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맡게끔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근데 우리의 기업이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세상, 가정, 직장, 내 인생, 이거를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의 내용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이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하늘의 비밀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해서 구속하시고 통일시킨 그 의미가 세상에서 퇴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비밀이고요, 경륜이고요. 또 이게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도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소위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빛이면 내 주변이 밝아집니까? 네. 밝아지죠? 그래요? 밝아집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삽니까? 아니요? 이상하다. 내가 빛의 역할을 하면 내 주변이 밝아지는데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죠? 아니죠? 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자, 이 사단의 공작이 있어요. 공작. 빛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가리는, 방해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 가려. 복음의 빛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단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빛이 졌으면 봐야 되잖아요. 안 봐요. 눈을 감아버려. 빛을 받았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빛을 덮개로 덮어버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빛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사단과 인간이 협력해서 빛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사단의 공격과 인간의 메마른 이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받은 사람,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12절에 기업의 기업.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기업을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관리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은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요. 이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소위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여기 보면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예. 근데 성령이 보증하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죠. 뭐예요?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예. 저분의 신앙이 복음적이다.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분이 성경 사경회를 한다. 그게 믿을 만하고 또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뭐 성경 공부 한 번 하면은 뭐 몇만 명이 모이는 이단들이 있죠. 왜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언제 갈라져요? 언제 저게 이단인지, 예? 아니면 ай곡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예. ай곡과 가라지 언제 분별이 돼요? 추수 때. 열매를 보고 하는. 예. 똑같아요. 변지, 핀지, 열매가 나오기 전에는 분간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 ай곡까지 다쳐.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데요. 이단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 있죠? 예? 있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가톨릭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없어도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자, 우리 개신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문제는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 개인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상의 교회는 어때요? 불완전해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참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예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우리도 말씀 전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라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뭐예요? 아주 사소한 그 해석의 차이는 괜찮아요. 본질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아니요. 이만희는 나이 많아서 곧 돌아가실 분이야. 예. 문성명이도 죽었잖아요. 새로운 계시로 받았던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도 죽었어요. 예. 역사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고요.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죽었다 살아나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따라가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자,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시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의 그 과정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돼.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야 돼. 자, 인치심을 설명하면 여기 이제 인치심이 뭐냐면 소위 그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어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게 인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언제 하냐면요. 지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뜻이요.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금.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해? 약혼이에요. 약혼하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약혼하면 이제 우리는 예비 부부다 이거죠.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요게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이에요, 완성. 자, 여기서 하나 부연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호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몇 가지만 나중에 나올 거예요. 2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거기 어디냐면요. 설계도 2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구원의 과정 이후에 구원받은 증거들 있죠. 베드로전서 해가지고 나오나요? 네? 나와요? 찾았어요? 네? 베드로전서 몇 페이지에? 18페이지 구원받은 증거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거기 해놓은 거 있죠. 그거 그냥 잠깐만 보시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무식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어? 죽어서 천국 가봐야지. 왜 여기서 못 들어 신앙생활을 해?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네가 누구에서 성경을 배웠는지 너는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구원 받은 거 알 수 있다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경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해요. 사랑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내 신앙이 어딘가에 점검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열망해요. 거룩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갈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가정에서 경건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열망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저도 하겠습니다.
15절부터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가 나를 독점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요. 1장 전반부에서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소위 감격스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아나요? 네? AS 하는 거예요. AS를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네? 기도로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근데 기도할 때 기도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요. 네?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누군가 우리에게 형제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믿음과 또 형제가 행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꿈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네?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되지. 네?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 관심이 없던 사람 눈이 번쩍 뜨일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믿음이 커지고, 네? 작은 사랑이 큰 사랑으로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요,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도 이제 성부께서 주셔야 돼.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요. 계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거예요. 네, 근데 그 감춰진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장 전반부에서 뭐 공부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이거 여기서 이 알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 알미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게 한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과 달라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의 지식이에요. 예. 그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눈을 밝혀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치면은요, 우리 마음눈이 밝혀져요. 누가 밝혀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요. 그래서 밝혀서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여기 이제 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19절에 알게 하신다. 요거는 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그 17절에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면은 성부와 성자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은 그래서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에요. 그래서 뭐를 아느냐?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누가 부르세요? 누가 부르세요? 성부예요, 성부. 자,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본래 우리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알기를 기도했냐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기업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데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성자께서 주셨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성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분은 누구냐? 성령의 역사의 역사. 그래서 이 역사가 이제 20절, 21절, 22절, 23절이에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승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사와 세상의 통치를 행사하게 하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업이에요. 기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만물을 온전케 하는 그 역할을 그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자, 이 구원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내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인간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고요. 인간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사역이에요. 조금 전까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놓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진도하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리고 생각나면 얘기해요. 생각나면 할게요. 자, 생각났어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부할 때 기도해요? 아니면 지시해요? 네? 설명하고 지시하고 그러죠? 그러면 설명하고 지시하는 것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안 해서 문제지. 네? 뭐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라는 소리니까 그래 알아들어. 그러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해요? 사랑해. 근데 바울이 사랑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 바울도 나도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빈말이 아니라. 네. 요즘에 제가 우리 둘째가 결혼한다고 해서 왠지 둘째를 위한 기도가 왜 이렇게 간절히 나와? 아버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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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아버지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착각인지는 모르는데요, 과분한 와이프를 얻었어요. 하정이. 하정이가 색칠가는 결혼하러 나왔는데요. 네. 내가 감당 못하겠어, 며느리를.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와. 야, 목사 사모 되려고 그 장애인들을 돕는 전공을 했어요. 네. 정신지체화를 위한 전공을 했어. 특수교육. 네.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데? 한번 내가 이제 물어봐야 돼. 월급만 한번 봤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그 우리 둘째 며느리 된 그 자매가 보내오는 묵상 집을 보면 내가 깜짝깜짝. 내가 거기다 주석을 달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네. 이 바울의 심정이 내가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이 바울의 기도가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예.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유식한 신앙인과 무식한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예? 지식. 유식한 신앙인 반대는 무식한 종교인이에요. 유식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때요? 예? 목표가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알아요, 알아.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알아요. 안 될 수는 있어도 목표에 대해서 알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유식한 신앙. 완벽할 수 없어요. 자, 완벽한 지식인 만나면 어때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서 만나면 재수 없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보내온 경영 칼럼을 봤는데요. 상사가 아래 직원한테 자기의 약점을 보이면 직원들이 존경한대. 근데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회만 보면 부서를 떠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난대. 한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획실에서 기획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임원이나 부장이라고 다 하나? 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실무자에게. 내가 그 분야는 공부를 못해서 많이 부족해. 그러면 밑에 직원이 무시할까요? 아니면 존경할까요? 에? 무시해요? 그거는 저기 상사가 평소에 윗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네가 만든 보고서 보고 큰 교훈과 감동을 받았어. 일을 그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할까요? 더 할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을 향해 가는데 부족한 것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말라. 그래서 혹 제가 저기 말에 실수가 있으면요. 야, 우리 목사 괜찮다라고 하셔야지. 할 말 안 한 말 구별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네. 자, 무식한 종교에는 어때요? 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그래요? 숨겨요. 신기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요. 모르면서 다 아는 체만 해요. 자, 유식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갖춰야 될 그 도구가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주는 성령이에요. 사실 주는 게 아닌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나와서 준다라고 하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급을 따질 수가 없어요. 등급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아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뭐예요? 부르시게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네?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하고 훌륭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훌륭. 이게 이제 소위 에베소서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게 하신 거예요. 내가 기업이고 나한테 기업을 맡겼어요. 자, 요거는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이어받아요? 아들이 이어받죠.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자가 되면 무엇을 이어받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후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내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 책임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요. 그래서 맡은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극히 일부 회복시키는 것을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극히 일부예요. 다 하실래?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내 기업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뭐예요?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해야 돼요. 직장에서 나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한테 적용이 됐냐?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됐어요. 뭐예요?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과 승천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야말로 죽상을 하고 가요? 아니면 웃으면서 가요? 그게 부활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인가 11구절 가지고 하는데요. 공교롭게 제목이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개인적으로 양심이 죽었죠. 사회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었죠. 낙인 찍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죠. 그 죽은 여인이 누구를 만나서 살아나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요. 그런데 진짜 죽었는데 살아있는 체 하는 사람도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네. 이게 다음 주일 설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요직. 이것을 암송하면서 이 전체적인 것을 묵상하니까요. 자면서 5번 암송하고 일어나면서 5번 암송하거든요. 그리고 전후 좌우 배경 상황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니까 침대 위에서 떠 있는 기분이에요. 빨리 주일 하시면 네? 빨리 주일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일마다 제가 기다리는 분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황모 장로님이라고. 네. 물론
물론 뭐 저기 유튜브로 보실 거라고 믿는데 계셔야 될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예. 자, 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승천.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셔. 승천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사는 것,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데 그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거를 그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통치, 권세, 능력, 주관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은 뭐예요?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예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만해요? 이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이런 삶을 살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요 여기 고단 부분은요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물론 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를 그의 머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만물을 발 아래 놓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굴복하고 세상에 그냥 뭐라 그랬대요? 마지못해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교회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 그의 몸이니 성도들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 기업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기업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너무 어렵게 여기다 있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세상 통치 기관, 통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와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자, 1장 끝났는데 2장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3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23절에 자,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근데 교회가 뭐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 나오죠? 이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긴 기업이에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충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교회는 뭐하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이 뭐예요? 네? 모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요. 왜? 나도 부족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해주는. 사랑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뭐 꿈을 이뤘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꿈을 이뤘습니까? 라고 하면 대체로 무슨 말 할까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보답할 길이 없어서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을 할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가 애들 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지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랑해 주잖아요. 상처가 큰 놈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게 제 약점이야. 제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상처를 건드려. 근데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습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래, 그만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 6장까지 어쨌든 나중에는 빠르게 하더라도 끝내긴 끝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교독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중중의 군제자들을 하였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여기 2장 2절이 그때나 전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을 조금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그가 나오는데 이 그는요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요 4절에요. 그가 누구의 4절에 공율에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는 굳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 나중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었었을 때.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그가 뭐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던 모습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요게 이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가 살았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 교재에 도표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공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위 승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공율의 반대가 뭐예요? 공율의 반대? 진노와 저주예요. 그야말로 공율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가차없이 그냥 쏟아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그 소위 원리 생리의 핵심이 뭐냐? 이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now라는 게 있어요. now. 지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게 그래요.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살리셨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살리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지금은. 일으키셨어요.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뭐예요? 육체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키셨어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건 뭐예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뭐예요? 공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네. 자, 그 다음에 7절이요. 이는 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이 공율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자비예요. 거기 보면은 공율에서부터 자비까지 나오죠.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전개가 돼요. 공율, 사랑, 은혜, 자비 순으로 전개가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유가 뭐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그 은혜의 풍성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음 세대에 나타내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공일서부터 자비까지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합니다. 또
원하느냐? 10절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인격적 성숙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 근데 이 구원이 8절 보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이 원리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가미되는 조미료가 뭐예요? 조미료가 들어가면 구원은 변질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주의 성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헌금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은 뭐예요? 선물은 누가 가져요? 받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그런 선물이었어?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고 기분은 좋은데 선물 가지고 폼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기 보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 대신 뭐를 해야 돼요? 네? 증거하고 선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행은 언제 나오는 거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게 구원하셨다라는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내일 2장 마치고요. 목요일 날 3장, 금요일 날 4장, 5장. 6장은요? 아? 6장은요? 6장은 개인적으로 아니 금요일 날. 네, 혼자서 유튜브로 하시면 어떠세요? 네. 혼자서 우리 없이 유튜브로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그럴게요. 우리가 그때 있어야 되는 건 저기 아니니까. 차영재가 여기서 저기 그 뭐야 뭐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그러자. 그럼 월요일 날 다음 주. 그러자. 아 그래야지 촬영 뭐 좀. 1대1 독. 아니 촬영답다. 벽 보고 하면은 나 고문하는 거야. 최동희 가서 윤차영 당첨. 네? 윤차영 당첨. 또 알아 또 누가 알아 윤차이가 또 몇 명 데려올지. 그다음 강의부터. 그럼. 왜 날도. 예, 기도하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참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증거하고 또 이 구원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복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